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말씀을 나와 같이 참 연약한 인생에게 맡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게 훨씬 편하고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또 당신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사실 이런 생각은 어떤 답을 구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황송해지고 티끌 같은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가 더해질 뿐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손길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성경 기자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장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부자라고, 양이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밝히기 전에 사람이 큰 부자이다. 이 재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격보다는 재물이 우선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발이 딱 그런 사람, 돈만 많을 뿐 그 인격은 정말 개차반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성경 기자는 3절 끝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돈만 많고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 족속이라는 말은 갈렙의 후손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에도 그리고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사람, 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서 더욱이 갈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믿음으로 잘 서 있었어요. 이런 믿음의 명문가에서 나발과 같이 돈만 많을 뿐 인격은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 나왔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이 갈렙이라는 말은요, 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나발을 가리켜서 갈렙 족속이라고
묘사한다는 것은 갈렙과 같은 이런 명문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개 같은 자가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개 같은 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완전히 비꼬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갈렙을 소개하고 난 후에 이제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3절을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 나발의 아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묘사를 보시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남편인 나발 같은 경우 뭐가 앞섰습니까? 재물이 그 인격을 앞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여러분께서 묘사하는 걸 보시면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런데 이 아름다움보다 총명함이 더 두드러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미스테리죠. 이 돈만 많고 어리석은 이런 남자 나발에게 어떻게 해서 용모도 아름답지만 총명한 여인이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히려 이거예요. 이런 소개를 통해서 지금 성경 기자는 이 돈 많은 바보 나발이 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런 복선을 까는 이유가 다 밝혀지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성경 기자는 이 돈 많은 바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큰 축제가 벌어지는 때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좋은 날에 나발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다윗은 부하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3차례나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고 너의 집도 평강하고 너의 재물도 평강하라. 이렇게 3차례나 평안을 구하면서 또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나발 당신의 종이라고, 또 다윗 자신에 대해서는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만도 해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을 가보면 다윗은 나발이 들에서 양떼를 돌보잖아요. 나발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목자들이 돌보잖아요. 그때 밤낮 벽이 되어가지고 나발의 이 양떼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그 나중에 17절 이하 보시면 나발의 종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도 손해를 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심히 선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식을 구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 중에 하나인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완전히 이 다윗이 이름도 모르는 듣보잡이라고 무시를 해버리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큰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종처럼 아예 매도해버리고 있고, 거듭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작자에게 주겠느냐. 완전히 다윗을 소위 개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이 갈렙이 이스라엘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지파의 족장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따라서 같은 지파 사람끼리 이 다윗을, 그것도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널리 그 명성이 퍼진 다윗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 위에서 잡아둔 고기 주겠느냐, 이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발을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선을 베풀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발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발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반응을 이제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다윗이 보이고 있는가, 함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다윗은 나발의 대답을 듣고 당장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대답이 정말 미처 끝나기도 전에 칼차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부하 400명에게 당장 칼을 차. 자기도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서는 즉각 출발을 합니다. 왜 가는 걸까요? 나발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의 상태 어떻습니까? 완전히 격분을 한 상태예요. 자신을 듣보잡 취급하고 주인에게 반란 일으키고 도망 나온 종으로 매도해버리고 자기 부하들을 문전박대해버린 이 나발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격앙되어서 그 감정을,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 분노만 끓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발의 집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할 정도로 그 감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낯선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를 감안해 볼 때 이 모습은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고 무시당할 때 과연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요, 나발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건 말의 수준, 양식 안 주는 행동의 수준으로 그칩니다. 다윗에게 해를 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한 번이라도 다윗이라고 불러준 적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는 잡놈의 아들 취급을 하면서 계속 다윗을 무시해왔고, 더욱이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속해서 압박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발의 이런 모욕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지만 사울과 비교해 보면 아무런 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나발 집 사람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원수 사울에 대해서는, 자, 굴에서, 지난 시간 봤잖아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라고 존중을 하면서 그 옷자락을 잘라내면서도 마음이 찔렸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실 날이 온다고 하더니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사울 죽이십시오. 그렇게 부추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사울을 못 죽이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말로 모욕을 당하고 양식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윗은 폭발해버리고 있어요. 폭발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해요. 지금 나발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무장을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뜻밖에도 작은 유혹 앞에 어이없이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승리 후에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서 형편없이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신으로 대결을 벌였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떠올리는 이름들 중에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게 엘리야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원흉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내일까지 너의 목숨을 내가 거두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지어다라고 위협할 때에 엘리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깊은 좌절감과 시르에 잠겨서 혼비백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유다, 그것도 유다의 제일 끝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가서는 한 로뎀 나무를 만나서 그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큰 영적인 승리 후에 작은 유혹 하나에도, 작은 시르이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영적으로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승리를 거둔 그때가 여러분 오히려 마귀가 작은 유혹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큰 위험의 때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힘이 있을수록 잘 될수록 조심합시다. 진짜 그래야 돼요. 한순간에 믿음 좋던 사람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윗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어떤 일 겪습니까? 부하들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승전보를 듣게 되고 잘 나가니까 왕궁에 남아가지고 낮잠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안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될 때의 이런 큰, 이 작은, 실은 작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큰 실패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고, 특히 잘 될 때, 큰 은혜 받았을 때, 그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시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나를 배부르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는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없어요.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구나. 믿음이 좋아도 넘어진다. 이 사실 기억하고 잘 될 때일수록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승리했을수록 더 경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폭주한 다윗, 지금 보시면요, 누가 나와도 이 다윗을 못 막아 세울 것 같은데 정말 누가 어떻게 이 다윗을 막아 세우고 다윗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의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일을 하실 건데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기자가 앞서 나발 소개하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했잖아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용모도 아름답지만 뭐가 뛰어난 여인이다? 총명함이 뛰어난 여인이다. 바로 이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 세우시고 다윗의 눈을 정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나발의 종 하나가 지금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주인 나발에게 양식을 구했더니 이 나발이라는 불량한 주인이 완전히 다윗의 이 부하들을 개무시하고 그냥 공수로 돌려보냈는데, 우리가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 벽이 되어가지고 주야로 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너무나도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나발이 그냥 빈손으로 모욕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 주인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한 주인에게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을 보시면요, 급히 양식을
준비해서는 나귀들을 싣고 출발합니다. 다윗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인 나발에게는 안 알려요. 알려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자, 한편 21절, 22절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나발 집을 쓸어버리려고 오면서 분노를 갖다가 삭히는 게 아니고 분노를 묵상하면서 증폭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발에게 이 선대해 줬던 거, 이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거구나. 나발 집의 남자를 살려두면 소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하면서요. 지금 씩씩거리면서 지금 나발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아비가일이 이 분노로 복주하고 있는 다윗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다윗과 마주치는 아비가일은 당장 나가기 위해서 내리더니만 다윗 앞에 엎드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이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 읽고 싶은데 우리 교독했던 24절부터 31절까지 대목인데요.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걸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길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길게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비가일 말을 들어보시면 아비가일은 먼저 나발이 다윗 모욕한 일을 가리켜가지고 자기가 한 짓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주의 여종, 다윗의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남편 나발이라는 자는 개의치 말아야 될 별 쓸모 없는 사람. 남편한테 저래도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여러분 눈 돌아가 있는, 분노로 눈 돌아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저 나발이라는 자는요, 이름 보십시오. 이름 미련한 자 아닌가요? 저런 인간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나 아비가일이 다윗 당신을 막아서는 것은 단지 내가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막아서 당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거나 보복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대신에 다윗의 원수, 당신의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미련한 자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발에게 복수해 주실 것을 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당신을 위해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다가 싸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는데요. 장차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에 지금 당신 손에 피 묻혀 보십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후회가 되고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시해도 좋을 자의 피를 모욕당했다고 묻혀 놓으시면 그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걸림돌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비가일의 말인 거예요. 앞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는 판단과 복수를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원수, 생각만 해도 정말 미칠 것만 같고
정말 이 사람이 사라져야 내 인생에 볕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판단과 복수를 맡기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너무 작은 모욕을,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모욕을 당했을 때에는 눈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나발집 쓸어버릴 건 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 정상 아닌 거잖아요. 아비가일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복할 게 아니라 진정한 판단자, 보복자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을 향해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 주셨는가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집을 세우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신실하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시한 자 나발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왜 걸림돌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일은요, 다윗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일까요? 실은 나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소위 아이 오프너,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뒤집어져 있던 눈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눈빛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이고 자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이 아비가일의 지혜, 이 총명함에 대해서 칭송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의 총명함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보이는 손길이 되어서 다윗을 막아 세우고 다윗의 눈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눈이 열리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총명함은요, 단지 현 시점에서 다윗만을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실제 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자, 나발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말대로. 그 결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거듭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게 해주신 여호와, 나로 복수하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율법으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죠. 이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성경 기자는 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릴까? 남편은 저 개 같고 미련한 자인데 아내는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 용모보다도 총명함이 더 뛰어난 훌륭한 여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릴까? 그런데 이제 짝을 찾아요. 누구입니까? 다윗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이 형편없는 남편, 고대 근동에서요, 여자가 남편 선택 못합니다. 나발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샀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원치도 않던 남편,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버릴 수도 없는 남편. 근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이제는 어울리는 남편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총명을 통해서 다윗도 보호하시고 아비가일도 빛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이전에는 요나단과 같은 자기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는 다윗에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함으로 이 다윗의 폭주를 막아내고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 인생 여러분 참 연약해요.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도 보지만 저 무시무시한 원수 사울마저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주라고 존중하고 원수를 안 갚던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작은 나발의 무시에 폭주해버릴 정도로 우리 자신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연약한 인생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풍파가 밀려올 때 혼자서 이 모든 풍파를 나는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서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친 인생길 속에서 다윗도 요나단이 필요했고 아비가일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줄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나만의 아비가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아비가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아비가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할 수 있고 폭주할 수 있는 나를 나의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 인생길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총명함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머리의 똑똑함?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총명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 환경을 갖다가 전부 믿음이 없고 믿음 무너뜨릴 사람들 다 배치해 두고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성경 말씀 생각나시겠어요? 술 진탕 퍼마시고 지금 인사불성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을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 나의 아비가일을 보여주시기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거친 인생길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웃어도요, 각자의 자리에서는 괴로움 속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의 아비가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담장을 넘는 가지 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교회라는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만 여러분 있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고 그 축복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어야 돼요.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시당한 이 다윗, 나발에게 무시당한 다윗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눈을 열어주고 보호해 주는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적인 승리 후에도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게 나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고 조심을 하려고 하시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나의 아비가일,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아비가일이 필요하다. 또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아비가일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